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한 가지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약점이 전혀 없는 사람을 쓰실까? 상처도 없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약점과 실수 투성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 자신의 재주와 꾀에 의지했기 때문에 늘 주위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가져야 했습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진 형의 형편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연로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형의 축복권도 빼앗습니다. 그는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꾀를 부립니다. 그런데 외삼촌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람 둘이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신문에나 날 법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매국노, 열심당원들, 그리고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약점과 실수 투성이인 사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가 쓰임받았다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사였지만 누구보다 상처가 많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한글 성경에는 기생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몸을 파는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몸을 파는 여자. 어린 시절 그의 상처를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는 동생에게 쫓겨나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도비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울을 피해 아둘람으로 도망한 다윗처럼 그의 주변에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성경은 잡류가 모여들었다 이야기하지만 원문의 뜻은 입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박탈당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압제받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실 입다는 동생에게 쫓겨날 만큼 힘이 없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를 큰 용사라 소개합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죽이고 자신이 집안을 장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아비멜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순순히 동생들의 핍박에 물러났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툼을 피해 버림받고 낮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자를 택하셔서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낮은 곳에 처했을 때 겸손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는 사람의 높고 낮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낮은 곳에 처하게 될 때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인내하는 자를 택하셔서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입다는 태어나면서부터 차별과 따돌림을 받았고 고향에서 쫓겨나 수모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의 상황이 보여주듯이 불우한 상황이 곧 불행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우한 상황을 통해 역사하셔서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입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추방했던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붙잡으면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참으로 뼈아픈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입다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강점은 취하고 약점은 버려야 합니다. 먼저 그는 구속사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바로 구속사입니다.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자 길라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어달라 애원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위기가 닥치니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 구절을 통해서 길라앗 장로들과 입다가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길라앗 장로들은 입다가 굉장한 용사이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맨 앞에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입다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주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자기 손에 넘겨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길라앗 장로들과 입다가 전쟁을 바라보는 차이였습니다. 입다의 출생과 출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시각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길라앗의 아들들처럼 아무리 적법하게 태어났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싸우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권력과 경제력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권모술수를 의지하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아는 자가 새 시대를 열게 됩니다. 입다의 이름은 그가 열 것이다,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처럼 출생 신분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면 누구라도 사사가 될 수 있는 시기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암몬 왕은 자신과談판을 벌이는 입다에게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폭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지역이 자기 땅이니 그 땅을 내놓으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어오는 암몬 왕의 명분이었습니다. 이에 입다가 15절에서 22절에 이르기까지 암몬 왕의 요구가 부당한 것임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반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대해 정확하게 밝힌과 동시에
암몬 사람들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일반적으로 전쟁을 시작할 때 나름대로 그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명분입니다. 암몬 왕의 전쟁 명분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전쟁의 명분이 가짜라는 것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경제적 풍요를 즐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을 제압할까에만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율법과 규칙을 내세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자신들이 그들과 다름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출생이 비천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눈,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계획과 섭리,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니까, 결국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오늘 이 구속사에 기초한 입다의 반박은 암몬 자손들의 요구가 부당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전쟁을 앞두고 자기 땅,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구속사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반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속사에 대한 이해는 삶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며 행동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 땅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고 싸운다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에서 입다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어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룩한 의무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차지하게 된 땅입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으로 물려받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가나안, 곧 천국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물려주신 이 거룩한 유업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인식이 철저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그네인가 아닌가, 그 태생이 합법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과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고통받던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역사의식, 그리고 광야에서 그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셨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승리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일 뿐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약점과 실수투성이이지만
그를 낮은 곳으로부터 택하셔서 높이 드셨던 것입니다.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입다는 비록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한 지파의 머리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역사를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불필요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서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법이 나오고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제사의 제물에 대한 세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서 모압 왕이 궁지에 몰릴 때 성벽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던 예가 있었습니까? 물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진짜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확인하시고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창세기의 이 사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이집트 및 고대 아시아 지역의 제의와 여호와 하나님의 제의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와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문명과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바치는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우상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지금 아주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성장 과정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싸우기 위해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출전하는 그날 스스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는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과인 충성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 소원 때문에 그는 훗날 가슴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야 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던 날 처음으로 그를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면 이 소원이 있기 전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것은 이미 여호와께서 입다의 승리를 보장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다가 소원했기 때문에 암몬 자손을 그의 손에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를 택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리한 소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소원을 마치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보고 응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입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결국 쌍방간에 계약하듯이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맞기 때문에 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을 제시하듯이 소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종교적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의 서원으로 자신의 하나뿐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다의 행위와 관련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가 비록 큰 용사이기는 했지만 또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막상 원수와 싸우는 전쟁터에 나갈 때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흔들렸습니다. 믿음이란 전혀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함이라기보다 오히려 그런 상태가 되기까지의 내적 자세입니다. 원수와의 큰 싸움을 앞두고 입다는 다시 한번 여호와를 간절히 의지했는데 그 의지의 표현을 서원의 형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여호와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감사의 다짐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입다의 서원이 실제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 서원은 의도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옳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한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불필요한 서원을 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 우리 인생의 가시가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소원을 무리하게 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열심. 그런데 지나친 열심에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초대교회 성도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그것들을 사도에게 주면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지나친 열심이 있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소원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모두 바치겠다고. 그런데 그들은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 일로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건이 되지 않아 소원을 갚지 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까워서 그 소원을 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갚지 못한 소원이 기억나거든 그 소원을 반드시 해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지나친 열심으로 소원하여 여러분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열심으로 소원하여 실수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입다는 섣불리 하나님 앞에 소원함으로 가족은 물론 당시 사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실패와 약점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를 믿음의 영웅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입다는 그 유명한 다윗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큰 약점과 실패에도 입다는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그 모든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모든 약점과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단점이 없는 사람도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어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입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다의 강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다처럼 하나님과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실패에도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다와 같이 상처와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약점이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지키려 애쓰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약점을 강점으로 딛고 일어섭시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며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역사에 우리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부족해 지키지도 못할 소원을 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 역사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욕심 때문에 이 놀라운 일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옵소서.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약점과 실수투성이지만 그런 우리도 사용하게 쓰겠다면 아멘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사람의 높고 낮아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알고 비록 낮은 곳에 있다 해도 용기 잃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안한 상황이 불행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강점은 우리의 것으로 배우게 하시고 약점은 제거하여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 다시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약점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점이 강점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